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성도들을 향하여 보내는 이 편지입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일반적인 그 당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서신서의 일반적인 형식이죠.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보통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와 같은 평강과 긍휼과 사랑의 축복을 전하는 이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가 오늘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동기를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 그래도 편지를 쓰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는데 특별히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이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울 것을 권면하는 편지를 써야 할 아주 필요를 강력하게 느꼈다라고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필요이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들어야 할 필요를 하나님은 아시고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유다서를 통해 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심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울 것을 권면해야 할 그 필요를 느낀 그 이유는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또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와 같은 몇 사람들이 가만히 이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누룩처럼 이 성도들과 이 교회의 이 순전한 믿음의 도를 훼손시킬까 염려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울 것을 권면하기 위해 오늘 이 유다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마귀는요, 이 마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만히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이 마귀의 영적 공격들은 가만히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죠. 분별이 어렵고요. 딱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감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려고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키는 이 악한 사단의 영적 공격과 유혹과 계략들은 가만히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가만히 바꾸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것을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메시지를 지난 6개월 상반기 동안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나눈 메시지의 핵심이죠. 구원파적인 신앙이죠. 구원파적인 신앙.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받은 은혜는 영원한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울 필요가 없는, 우리의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거짓된 구원파적인 가르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가만히 바꾸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5절부터 나오는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하는 이와 같은
마귀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니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유다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이게 반복이죠.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죠. 홍해를 지나가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음행과 불평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멸을 받아 그 광야에서 죽임당한 그 사건은 말세 우리의 본보기를 위하여,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지 않는, 그래서 이 가만히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사단 마귀의 유혹에 의해, 계략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부인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을 가치 없는 싸구려 은혜로 변화시키고 변주시키는 그와 같은 자들의 운명을 지금 동일하게 유다는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천사면 뭐합니까? 천사라 할지라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은,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는 거죠. 천사도.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고, 천사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 천사를 떠난 그 천사들을 흑암의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 이 경고를 받으라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신 사건이나, 천사로 부름받은 자기 천사라 할지라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 큰 날의 심판에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진 천사들의 사례를 보나, 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음란한 행동을 통하여 결국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이 모든 사건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끊임없이 가만히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뒤바꾸는 이 가만히 들어오는 이 세력과 끊임없이 싸우지 않는 자들을 향한 거울이다. 거울이다. 본보기다라는 메시지죠.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메시지, 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경고하는 메시지,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 자, 이 모든 이 메시지들이 결국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경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울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동시에 경고하고 계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이 가만히 들어오는 이 악한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뒤바꾸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인하게 만드는, 싸구려 은혜를 만드는 그와 같은 가만히 들어오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8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특별히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죠. 육체를 더럽힌다, 음란함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음행을 행하는 자들을 잘라내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라내 버려라. 교회에서 쫓아내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육체를 더럽히는 이 음행의 일은 우리들 안에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만히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는 이 음행의 생각, 음란한 생각들, 음란한 행위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음행이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가만히 들어오는 것은 권위를 업신여기고 싶은 마음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 세 번째, 영광을 비방하는 것. 비방이죠, 비방. 비방의 영입니다. 비방의 영. 그러니까 이게 8절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음행의 영, 음란의 영, 불순종의 영, 권위를 업신여기는 불순종의 영, 세 번째는 비방의 영입니다. 이 음란의 영, 불순종의 영, 또 이 비방의 영, 이 세 가지가 우리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 심판받은 천사,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그와 같은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말씀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모세의 시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두고 이제 많은 논쟁들이 있고요. 정확한 확실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이, 적어도 제가 살펴본 이 주석가들은 이 모세의 시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주석가들이 이 모세의 시체를 교회라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이 모세의 시체가 교회라고 우리가 만약에 판단한다면 천사장 미가엘이 교회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교회에 관하여, 또는 저는 어떤 식으로 이 모세의 시체를 해석하고 싶냐면 성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은 성도를 두고 심판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변론하고 있는 천사장 미가엘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함부로 비방하지 않았고 또 비방하지 못했고 그 모든 판결을 오직 그리스도께, 하나님에게 완전히 다 맡겨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특별히 이 비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 가만히 우리 안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역사는 우리 안에 언제나 가만히 들어와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만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약한 사단 마귀의 생각들, 공격들과 끝까지 싸워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두려운 마음이죠.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이 언제나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잠을 자는 순간 또는 깨어나는 순간,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순간 다양한 형태의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특별히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상당히 두려운 환경입니다. 얼마 전에는 바로 이 근처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 재건축하는 건물의 벽이 무너져가지고 이틀 후에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먼저 신부가 죽었어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참 그냥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잖아요. 결혼 반지 찾으려고 휴가를 내고 신랑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던 재건축 건물의 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가만히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무슨 일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정말 불안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특별히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기 위해 가만히 내 안에 들어오는 이 두려움, 염려와 반드시 싸우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유다가 참 많은 당시 그 교회 현실 가운데 이런 특별히 음행, 불순종, 특별히 비방에 대해서 특별히 경고함과 동시에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 우리 성도들의 현실 속에서 특별히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이 두려움의 영과 꼭 힘써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 두려움의 영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언제나 가만히 내 안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삼켜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악한 사단 마귀와 꼭 힘써 싸우는 믿음의 우리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긍휼, 평강,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긍휼의 여김과 평강과 사랑으로 이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이 음란, 또 불순종, 또 이 비방의 영과 힘써 싸울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개인의 영성과 또 교회 공동체가 더러운 누룩으로 말미암아 변질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가만히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두려움과 힘써 싸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